네, 세월이 갈수록 스피드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바로 원하는 상품이 나오는 이 자동 판매기가 나온 지는 벌써 수십 년이 지났죠. 그리고 인터넷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조금만 느려도 참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참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를 봐도 요즘 영화는 과거에 비해서 장면 전환이 굉장히 빠릅니다. 심지어 유튜버도 쇼츠라고 하는 그런 1분 정도의 짧고 강력한 그 영상이 인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 또는 지루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에 휴대폰을 통해서 또 짧은 유튜브를 보면서 즐기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의 영성도 역시 점점 더 얕아져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기다림을 많이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들을 구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당장 이 땅에 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 살지만 주님의 때가 되면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소망과 인내를 연결해서 소망의 인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온가족 예배 때마다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오래 참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내용도 역시 보면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은 야고보 장로가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당하고 또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을 고대하고 인내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농부의 비유를 하고 욥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그 인내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자신의 일을 하면서 인내를 해야 합니다.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네, 야고보 장로는 오래 참음에 대해서 농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땅에 씨를 뿌린 후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때까지 오래 참으면서 소출을 기다립니다. 벼는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추수를 하지만 밀과 보리는 가을에 씨를 뿌려서 봄에 추수를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대부분이 다 밀과 보리 농사를 많이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밀과 보리의 싹이 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는 비는 바로 이른 비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을에 내리는 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봄이면 무럭무럭 자라서 곡식에 알이 맺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비가 내려야 합니다. 그때 봄비를 가리켜서 늦은 비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농부는 가을에 씨를 뿌리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기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기다리면서 농부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김을 메고 거름도 주면서 부지런히 농작물을 돌보며 정성을 다 쏟아붓습니다. 왜냐하면 농부는 풀을 뽑고 땅을 고르고 돌을 골라내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지만 비를 내리게 하지는 못하기 때문이죠. 비는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땅의 소출을 기다림에 있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항상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가 제 시간에 내리지 않더라도 농부는 소출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항상 해야 합니다. 비가 오면 소출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해 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는다 하는 그 말에 대한 헬라어 원문입니다. 여기 보면 방금 읽은 본문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참고 견딘다 하는 이 말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고통을 겪을 때에 끈기와 용기를 가지고 기대하며 기다리라는 의미입니다. 아까 어린이 설교할 때에 동생이 책을 쫙 찢어버렸을 때에 그때 하고도 비슷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가운데 참고 견디는 일을 왜 농부가 하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소출을 기다리는 것, 이것과 비유를 했을까요? 앞서 농부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기다리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에 법적으로 고소를 하고 대응을 해서 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서로 막 자기가 원수를 갖겠다고 치고받고 싸우는 것,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도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했습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같이 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벗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농부의 마음으로 해야 할 우리의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을 향해서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이제 기다리는 농부의 기다림입니다. 농부가 자신의 일을 해야 할 일을 다 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우리를 미워하는 그 사람의 마음, 우리를 핍박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서 선한 열매를 맺어 돌아오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그 사람의 얼굴도 보기 싫은 그런 사람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농부의 마음을 가져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밭을 옥토와 같이 가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부어두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도록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래 참는 방법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밭을 돌보는 농부의 마음으로 우리도 역시 주어진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인내의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서로 원망 없이 인내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원망한다는 말의 원문의 의미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탄식, 이것보다는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 그 의미가 더 큽니다. 그래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시련이나 고난이 오는 것에 대해서 그 고통의 책임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 말,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거쳐갈 때에 조금만 힘들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고 고기가 없다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길이 나쁘다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오늘 본문에서는 야고보 장로가 하는 말이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과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심판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은 바로 모세가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끌고 나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삶의 시련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의 반응은 어떤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이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때로는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장 수고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내가 제일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의 이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괜히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원망하고 사랑하는 그 공동체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요즘 들어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생업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를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불경기이기 때문에 곳곳에 상점이 문을 닫고 폐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 참 많지 않습니까? 또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것만 해도 굉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우리 각 성도들의 삶의 무게가 정말 엄청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저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런 목사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생업을 꾸려가면서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시련의 시간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활을 생각하면서 만약 나 같으면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정말 이런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정말 굳세게 꿋꿋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저 같으면 여러분처럼 그렇게 꿋꿋하게 견디며 이렇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서로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이나 상담에서는 까짓것 욕 한번 시원하게 해버리고 둘둘 털어버리고 말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는 오래 참음의 태도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켜야 할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계십니다. 성도는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서로 원망하는 대신에 인내하면서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원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심판을 하시지만 그 시련을 잘 참고 인내하는 사람, 그 인내를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의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할 때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서로 원망하지 말고 인내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인내해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고보 사도는 욥의 인내를 예를 들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의 모습을 볼 때에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 욥기를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 모범적인 인내의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처해 있는 비참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심한 불평을 털어놓은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욥기에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의 이러한 모습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한 원망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욥의 인내를 말할 때 사용한 단어는 앞서 7절에서 말한 농부의 인내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농부의 인내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고통을 받고 있더라도 참고 인내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욥의 인내는 시련 가운데 흔들림이 없이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헬라 원문 보면 좀 다릅니다. 두 단어가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그 고통을 잘 이겨냈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찾았던 사람입니다. 성도의 인내는 바로 욥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찾으며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인내를 하되 막연하게 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는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나 또 아파도 내색을 하지 않고 침묵만 하는 것이 잘 참는 사람이 아닙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인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잘 참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며 인내를 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오래 참아야 합니까? 우리는 자신의 일을 하면서 오래 참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오래 참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욥과 같이 기도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오래 참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오래 참음에 대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역시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농부와 같이 상대방에게 선을 행하면서 오래 참는 사람도 역시 소출의 열매가 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참으면서 주와 함께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또한 욥과 같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나중에 하나님이 갑절로 상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면서 하늘의 상급도 역시 풍성하게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